6월 달 동안 고린도전서를 봤죠. 그리고 그게 이제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이어서 교회로서 적용하기에 참 좋았습니다. 7월은 날씨를 넘어 기후를 보다라는 큰 주제 타이틀은 똑같은데 본문은 시편과 이사야를 구약을 보면서 거기에 또 어떤 본질이 묻어 있는지를 보아가겠습니다. 시편이 그냥 문학 같죠. 그런데 그냥 문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문학, 논문, 학술적인 글, 산문이 구분돼 있으니까 각 그 장르에 따라서 전문가가 있지만 옛날엔 지혜를 집약하는 사람이 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대중이 부를 수도 있게 해주고 상징적인 언어로 압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력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지혜의 집결을 가지고 있었고 시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수준의 글솜씨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이 시편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잖아요. 살아보니 그렇더라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 근데 악인이 있는 걸 어찌 된 거입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러나 여호와는 선하시니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의 진실된 고백이 은혜 가운데 묻어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보아가는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윌리엄 퍼킨스라고 청교도의 아버지라 부르는 퍼킨스 목사님이 신약에서 믿음의 본질과 그 논리를 알고 싶으면 로마서를 읽어라 그랬어요. 근데 구약에서 그러한 논리와 명제를 찾고 싶으면 뭐 읽어라 그랬게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의 로마서를 시편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그냥 단순 문학이 아니라 모든 명제와 신앙의 진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이신층의 교리를 끄집어낸 것도 정리할 때 로마서를 읽은 것이지 깨달은 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강의 노트나 그 개인 노트를 보면 시편에서 그거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결같고 여기에 얼마나 무수한 진리가 묻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시편을 읽었을 때 진짜 유익이 뭐냐면 문제를 인식하는데 이 문제 좀 치워주세요 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봐서 해결함을 얻으니 그게 우리 신앙이 배워야 될 자세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제 제목에서도 그렇게 정했지만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문제를 섬겨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거 해결 안 되면 저 죽어요. 그 문제를 섬기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삶을 산다라는 게 좀 다른 의미로 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 큰 틀에서 세 가지의 어떤 카테고리를 보겠는데 첫 번째 그런 점에서 전 이 말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지난 한 달간 이 의미를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질문이 상충될 때는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야겠는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맞는 말이면서 애매한 말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 여러분 저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난이 축복의 통로다? 라고 읽혀요. 아니 이게 공식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고난 뒤에 생각지 못하는 걸 받아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걸 이렇게 공식화시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마치 이게 공식화되면은 축복을 얻기 위해 고난을 당한다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는 고난은 이겨냈으나 이전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겨냈고 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무슨 축복의 통로야 하는 그래서 이 말을 명제화시키고 공식화시켜버리면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누구에게는 잔인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 말을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성경을 솔직히 보면 성경이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라고 명시하는 성경 구절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은 없어요. 우리가 겪다 보니 나온 말이긴 하지만 오히려 성경이 얘기하는 건 고난이 축복의 통로다라고 단언하기보다 단지 이겁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은 있다. 너희라고 고난이 피해가지 않고 고난은 있고 고난은 겪고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에서 너희는 고난을 겪고 있다. 그걸 부정하지 말아라. 믿는다고 면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고난이 날 무너뜨리지 못했다를 알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 이거죠. 그게 무슨 고난을 겪으면 더 좋은 게 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난은 있고 겪어야 되고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고난은 아이고 버텨냈다 싶지만 큰 상처로 남는 분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고난이 맞닥뜨릴 땐 마주치기 싫고 날 죽일 것 같았는데 결국은 날 무너뜨리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고난이 날 무너뜨릴 것 같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게 크다라는 걸 아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날 무너뜨리지 못했고 또 하나 고난이 생각지 못한 결과값으로 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싫어. 고난 당하면 더 피폐해지는 거야.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 자체를 마이너스 값으로 치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보아서 알듯이 고난이 그가 젊은 시절 10대 말부터 20대 시절을 버린 게 사회 부적응자를 만든 게 아니라 총리로 만들어요. 그거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감옥 갔다 와 이렇게 공식화되면 안 되고 그 인생을 말아먹을 것 같은 그 20대 시절을 감옥에서 날려버림이 총리가 되는 생각지 못한 결과값으로 가더라.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봐야 될 것은 고난 당하면 더 좋은 거 주신대라는 단촐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구나를 보자, 이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으며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슬금슬금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고난보다 크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단어 걸리죠. 어쩌면. 목사님 확신하셔야지 어쩌면이 뭡니까?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현실을 겪어보면 정말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고난 하나 훅 당하면 그 고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야? 아니야? 훅 꺼질 때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 앞에서 정말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만큼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이 장례식장에서 목사님 장례를 직접 겪으니까 제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해돼요. 권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만큼 고난이란 건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라는 걸 오늘 우리는 같이 울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정말 미세하게 힘든데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이 고난보다 더 크겠다를 슬금슬금 확인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라면서 다윗처럼 울 기력이 없이 울고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날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보면 다윗이 이걸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우리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의 의로움으로 나를 인도할 거면 아니 좀 편하게 다른 거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여 기도도 하고 율법도 묵상하고 안전한 가운데 아니 공부 잘하는 학자를 만들래도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하고 공부를 지원해 주는데 거룩해지는 데는 하나님의 지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말고 나 큐티 하는 데 집중하고 기도할 시간 좀 주시고 성경 묵상할 시간 좀 다른 거 방해받지 않게 주시옵소서 안 되잖아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고 오늘 말씀도 그래요. 다윗이 그 길이 원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되게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원수 때문에 방해받고 도망다니느라고 내가 주의 의로움을 확인할 길이 없었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지 않고 그 원수로 말미암아 그 원수가 나를 죽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의 의가 나를 인도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원수를 제거해 주십시오가 믿음이 아니라 원수가 날 방해하지 못하고 원수보다 하나님이 크구나. 그 원수가 고난일지 고민일지 여러분의 현실적 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를 알아가는 게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역사서 읽으면서 그런 지점을 많이 발견해요. 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건 정말 왕만 타락한 게 아니라 부부가 쌍으로 악했던 이 부부가 진짜 정말 같이 악했고 여호와의 신전을 다 몰아내고 우상 숭배하고 아예 바알을 공식 종교로 섬겼던 너무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이런 악한 사람이 지배할 때 엘리야를 두셨냐는 거죠. 너무 아까워요. 엘리야의 그 충성,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여러 설교 능력을 볼 때 오히려 다윗이 왕일 때 엘리야가 활동하면 훨씬 나았겠고 훨씬 더 부흥할 수 있었고 엘리야가 자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 왜 하필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인 밑에 두어서 엘리야 도망가고 죽고 싶게 만들고 진짜 열왕기상 18장 19장 보면 안 하겠다라고 죽여주셔서 하지 않습니까? 이럴 바엔 안 하겠다라고. 왜 그럴까 싶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제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건 아합과 이세벨에 집중하느라 엘리야가 만들어지는 것을 못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 밑에서 엘리야를 만드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악한 이들과 싸우면서 진짜 믿음과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만들어가는 것.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마시키지 못하며 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쓰여간다는 걸 보는 것.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불만 때문에 엘리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자꾸 놓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누군가 나에게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상황이 있을 때 그거 투정하느라 하나님이 날 만드시는 것을 못 봐요. 다른 왕과 아들들을 봐도 아하스도 독한 악한 왕이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우상숭배자. 정말 악한 왕이었는데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죠? 자음 퀴즈. 아하스의 아들. 그렇죠. 히스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히읗, 시옷, 기역, 이응을 보고 히스기야를 떠올리지 못하고 만약에 호수공원 그랬으면 지금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회사 금융 그럼 지금 돈 문제가 지금 걱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거 다 놀러 가고 싶은 마음 세상 걱정 떨치고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 같이 봐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다윗만큼 괜찮은 왕이었다라는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왜 그 히스기야가 자란 가정 환경은 악한 왕 아하스였냐? 차라리 히스기야를 다윗 밑에서 키우셨으면 솔로몬보다 더 좋은 왕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하스에게 집중하느라 아하스라는 배경에 불평하느라 왜 우리 집은 이래? 우리 환경은 이래? 내가 만난 부모는 이래? 배경에 불평하느라 사실 그 배경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라는 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거를 보는 게 진짜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올해 유독 많이 제가 얘기하는 원수를 사랑하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도 오늘의 주제에 비추어 해석하면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가? 하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원수가 방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원수가 있어서 죽겠지. 원수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지. 원수 때문에 네 인생에 방해받는 거 같지. 그런데 원수보다 큰 내가 너를 사랑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방해되지 않을 것이다. 원수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려는 것, 너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전혀 포기하거나 방해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그도 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야 너의 존재감은 믿음이 있다라는 걸,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건 원수를 꺾어버린 승리자보다도 원수가 방해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내가 원하는 모양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신 게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슬슬 깨달아가는 거죠. 아까 고난이었다면 원수라는 키워드로 바꿔서 어쩌면 하나님이 원수보다 크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원수에 대한 미움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크게 보는 거에 전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고난을 이겨냈는데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지 않고 잘 이겨냈는데 혹은 고난 중인데 축복이 안 보이시는 분들 있어요. 공식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 인생도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 고난이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어가는 걸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를 확인해가는 것에서 모든 의미가 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오늘 다윗의 시편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말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이거랑 똑같아요. 그 제자들이 폭풍 쳤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그렇죠? 풍랑이 친다라는 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풍랑이 친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걸어오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고난과 고통이 없다가 아니라 세상은 죄로 어그러져서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 너머에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가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은 현실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은요, 현실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아요. 죄가 있다, 고난이 있다, 거기서 산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은 잘 돼 안 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을 얘기한 것이죠. 성경은 현실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떤 분이 죄책감을 갖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이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목사, 이거 죄죠? 억지로 정당화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도 현실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억지로 정당화하지 않으셔도 돼요. 힘듭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해봐, 이거를 얘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해봐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현실을 아름답게 보려고 노력해가 아니고 이 약한 현실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음을 알려는, 하나님을 볼 때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여러분, 억지로 정당화하지 마시고 투정이 나올 땐 투정을 하시고 기도할 때 멋있는 말이 안 나오면 하나님께 소리 지르시고,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초라할 때 난 왜 이렇게 초라해가 아니고 그 초라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시겠어요. 죄책감, 자괴감, 괴리감 이런 거에 눌리지 마시고 그게 오는 게 당연해요. 제가 지난주에 왜 다윗이 침 흘리는 걸 얘기해 드렸습니까? 현실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리고 정말 현실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로 데려가시니 그거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보면 다윗의 현실 분석이 정확합니다. 악인들, 나를 방해하는 이들, 원수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주류가 신실함이 없어요. 그래, 악해요. 누가 더 독해지느냐 싸움이에요. 야, 너무 착하지 마, 밀린다. 그죠? 그리고 아첨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정직함으로 승부했는데 아첨하는 이들이 실제로 효과도 봐요. 더 독한 사람이 실제로 효과도 봐요. 난 정직했는데 신실함이 없고 계략을 부리는 사람이 나를 밀어내고 효과를 봐요. 이러니 지난주에 봤던 시편 73편 아삽의 시처럼 악인이 더 잘 되는 이 인생, 죽을 때에도 나는 고통스러운데 악인은 편하게 죽는 이 인생,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아까 봤듯이, 그런데 이들이 그것에 실제로 효과를 본다 한들 나는 그 효과를 의지하지 않겠다가 이제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의지하는 게 내 인생이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 14절에 너무 저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맨날 얄미우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조는 분도 생기시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게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아주 단촐하게는 나는 축복이라 해도 아침 일찍부터 소리 지르면 민폐된다. 그러니까 친절도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 기준으로 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훨씬 깊게는 사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퀴즈.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웃을 축복할까요? 누구길래? 아니, 축복하고 싶으면 충분히 자고 일과 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축복하면 되지. 왜 아침에 굳이 내 잠을 포기하면서 같이 일찍 일어나 그 사람한테 가서 축복할까요? 유력자인 겁니다. 내가 아부를 하고 어이구 난 당신 편입니다. 오늘 하루 저 좀 봐주십시오. 내가 정말 내 생존을 걸고 아침부터 아부하고 의지하고 아첨해서 점수를 따야 되는, 내 목줄을 잡고 있는 것만 같은 사람이 이웃인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축복하는 건데 사실상 아첨인 거죠. 사실상 아부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생존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저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 유력자가 네 인생을 책임질 것 같고 너의 아첨이 줄 잘 서는 게 너의 방식이 하루를 생존하게 할 것 같으냐? 아니다. 하나님 없이 그런 생각하면 도리어 저주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널 지키는 손길이 훨씬 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첨하는 사람이 효과를 보더라도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를 본들 내 삶의 방식은 아첨이 아니다. 이 결이. 왜요? 아첨으로 이루어내는 것보다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날 책임지는 게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은 오늘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누군가 날 살려줄 것 같은 사람한테 아침 일찍부터 찾아가서 아첨하지 않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날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가 아니고 아침인 것도 주요해요. 보면은 시편에 아침에 주를 찬양 많이 나옵니다. 왜요? 옛날에는 만약에 야생에서 자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적군 전쟁 중에 자면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이렇게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떴다? 여러분 잠자면서 여러분 방어하세요? 그럼 잠자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잘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날 보호하지 않아요. 나를 방어하지 못합니다. 아무 방어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애쓰지 않았는데 눈을 떴다? 인생이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뜨는 게 아침이구나. 아침에 주여 나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첨할 자를 찾지 않고 주님을 찾나이다. 그 달라스 윌레드가 이런 말을 했죠. 기도는 내 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태도를 갖추는 시간.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있고 이거 괴로운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고 물론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기도의 의미는 보고하고 인포메이션을 따내고 오늘 원수 좀 치워주세요 라고 소원 수리하는 게 아니고 오늘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확신하며 가오니 다른 어떤 것도 날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를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죠. 다윗은 아첨할 사람, 두려운 존재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태도를 찾아간 겁니다. 요즘 시대가 정보 앞에 내 태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정보 앞에 내 태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보고자료가 너무 많아요. 시세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계약이 정책이 어떻고 그럼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정부 앞에 내 태도를 만듭니다. 정부 정책 여보 이거 봐 어제 내가 계약하자 그랬잖아. 여보 금 팔았어? 이제 옆에 있네. 이게 정부 앞에 내 태도를 만듭니다. 정부 앞에 내 태도를 만들어요. 물론 우리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보를 이용해야 되고 변하는 세태에 오늘의 생존 방식을 정해야 되지만 더 크게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지언정 망하게 하진 않을 것이고 나를 진짜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를 만든 다음에 원수를 맞닥뜨리던 금리를 맞닥뜨리던 시세를 맞닥뜨리던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보 앞에 내 태도를 만듭니다. SNS 남의 정보 앞에 그렇게 나를 맞춰요. 잘 사는 사람, 예쁜 사람, 막 좋은 집 사는 사람 SNS에 도처에 깔려 있잖아요. 그 정보 앞에 나를 만들어서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나는 왜 저렇게 못돼? 엄마 저거 사줘. 정보 앞에 내 태도를 만들어요. 그러지 말라는 게 사실 10계명의 마지막.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이 뭘 가졌는지 더 잘 사는지 그 정보에 의해서 네 태도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그거보다 크게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을 봐라. 그러니 너의 기도는 상황 보고 계획 보고 시세 탐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오늘 하루 나를 보장한다라는 걸 정말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거죠. 내가 겁먹어서 하루를 시작했지만 정말 망할 것 같이 하루를 시작했지만 살아보니 기도해보니 어쩌면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더 크겠는데 를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아요.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정말 부모님 다 잊어버리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남의 땅에 가서 미친 척하고 근데 그 결과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잖아요.
쉽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세해도 괜찮아요. 100% 확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내일 삶이 점점 너무 괴롭지만 죽을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더 크겠는데 라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이 산을들어 옮기게 하는 체험까지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진짜 확신해야죠.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보다 더 사랑받는다. 너무 감사한 말 아니에요? 우린 생각보다 더 죄인이고 생각보다 더 비참하고 최선을 다해도 다윗처럼 미친 척하고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괴리감 느끼고 자괴감 느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보다 더 사랑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너는 내 몸이다. 어느 정도냐? 넌 내 자녀다. 생각보다 더 사랑받고 있어요. 생각보다 현실의 고난이 너무 커요. 생각보다 살아보면 와, 현실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점점 확인해 가는 거.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겠는 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추상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추상적인 거에서 실제로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고난이 치워지고 원수가 삭제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원수를 통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구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보면 악인이 사라지냐 안 하냐는 차후 문제고 내가 오늘 하루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 요셉이 간음하지 않은 건 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내지는 저는 순결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의지와 실력을 보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오히려 그 결정은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훨씬 불리하죠. 무슨 정직을 지켰을 때 복이 오냐 싶은 상황이잖아. 그런데 요셉이 확신한 건 내가 옳은 결정을 하면 더 좋은 선물을 받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래서 받는 고난은 나를 방해할 수는 없다. 그 최종 결론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더라. 그렇죠?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아까 얘기한 엘리야가 죽여주소서 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를 봤기 때문이에요. 나의 유불리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현실적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믿는 자에게 현실적 보상을 주실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이지 명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만든 거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체를 맛보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제가 수요 기도회 때 그 전도서 얘기하면서 한 얘기인데 우리는 인포메이션으로 승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보, 세상의 그 무엇이 성공의 길인가? 하나님 인포메이션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걸 주시면 제가 그걸 잘 활용하여 인포메이션, 내가 정보를 많이 갖고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강해지면 인생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미리 주셔서 고난도 안 당하게 하시고 원수가 있다면 처부술 방법을 주시고 인포메이션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도 마치 인포메이션을 가르치는 장소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자꾸 이렇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 인포메이션만 가르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포메이션입니다. 하나님이 널 만들고 계시다. 저에게는 왜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안 주세요? 그 결핍이 너를 망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결핍에서도 요셉을 만드시는 것과 같이 너를 포메이션 할 것이다. 네가 원수를 만나서 왜 피할 인포메이션을 안 주셨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수가 너를 방해하지 못하고 원수로 네가 포메이션 될 것이다. 정금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메이션 하시고 예배도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기도함과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메이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를 정말 맛보는, 저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걸 너무 명제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되지 말자가 교훈이 아니고 일부 교훈은 있습니다. 탕자가 되지 말아야죠. 그러나 더 원초적인 교훈은 탕자가 되지 말자가 아니라 이미 탕자가 된 사람은,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가 주제입니다. 탕자가 있어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가 주제인 거죠. 탕자가 돌아올 것을 만드는 아빠가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밭에 뿌린 씨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밭이 되자라고 해버리면 나는 나쁜 밭인 것 같고 가시밭 같은 나는 늘 죄책감만 가져야 돼요. 근데 분명 맞는 교훈이야. 좋은 옥토가 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피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교훈은 씨를 뿌리는데 방해거리가 많고 막 햇빛에 씨가 타고 새가 잡아먹고 가시밭길에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하지만 반드시 결실한다. 반드시 결실한다. 씨 뿌리는 비유의 정말 중요한 교훈은 반드시 결실한다. 어떤 방해에도 싹이 난다. 그러니 너희는 그 씨 뿌림에 대해서 헛되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아라. 하나님, 저는 아직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은데 반드시 결실한다. 반드시 결실한다. 내가 그걸 만들고 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 단촐하게 설교하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년의 때에 신앙을 심어야 돼. 아니면 나중에 다 망하는 거야. 그러면 중년이 돼서 믿으신 분은 후회해야 돼요. 더 일찍 못 믿어서 어떡하나? 더 일찍 못 믿어서 너무 서럽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인간을 후회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는 인간에게 소망이 있음을 얘기해줘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청년의 때에 일찍 믿으면 좋다라는 교훈을 포함하고 있으나, 더 본질적인 뜻은 청년의 때에 본인에게 젊음이 있고 힘이 있고 육신도 건강하고 전성기니 자기 힘으로 인생을 일굴 것 같지만 너의 젊음이, 너의 실력이, 너의 전성기가 네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다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청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니 청년의 때가 지나가도 소망은 그대로인 거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노쇠해진다 하여, 청년의 때가 지났다 하여, 전성기가 지났다 하여 소망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는 언제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성경이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여 믿는 자를 몸으로 붙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이, 십자가라는 그 구원의 사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뒤바꿔 놓고, 이것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얘기되다 보니까 그 감동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는 하나님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 그가 내 아버지이고 그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부터 삶의 태도가 원수가 치워졌냐 마냐, 고난이 치워졌냐 마냐라는 날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다스리시고 원수도 바꾸실 수 있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후를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처럼 현실의 선택을 다르게 하고 요셉처럼 현실에 대한 조망을 다르게 하고 현실을 더 책임감 있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지 난 하나님 믿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만 생각할 거야가 아니고 그 천국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오늘 다스리시는 그 하루에서 내가 정말 무책임하게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크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러기 때문에 눈물 나는 고난이 있겠으나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날 죽일 것 같은 고난보다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심이 크다고. 그걸 정말 확인해 주세요. 그걸 알아가는 게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언제 안전한가? 내 젊음이, 내가 누구에게 아첨해서 줄을 잡음이, 내가 뭘 가짐이 안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한 겁니다. 주 손길로 나를 안으시니 평강이 있는 겁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 보며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